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와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면서 헤롯 궁 왕과 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베들레헴에 이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족보를 정리하고 오는 그 일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이때 그 주변에 있었던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여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런 구절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교회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알게 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아프네요. 성탄절인데 기쁜 날이어야 되는데 네, 이 구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헤롯 궁에 있었던 귀족들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빈들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그 상황에서 이 목자들에게도 똑같은 이유가 있었는데 이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복된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계획이 있으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타이밍이었는가? 아무 때나 오셔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언제 오셔도 되는데 그동안 안 오셨는데 왜 그때 오셨을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쩌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은 예수님의 표현처럼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도둑들 누구죠? 궤도루팡 이런 소설 속 주인공이죠. 이런 분들은 예고를 하면서 뭔가 이제 도둑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도죠, 대도. 훌륭한 그 위대한 도둑이에요. 소설에만 등장하는 그런 일입니다. 대부분은 예고 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언제 오겠다 하면은 영화나 그런 데 보면요 경찰들과 경비원들이 막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훔쳐갔을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의 때에 그 날과 그 시간은 나도 모른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성탄절 그때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왜 그날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 앞에가 먼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앞에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이제 신앙의 교회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발전해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출생을 통하여서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된 굉장히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있고 대화가 되는 그런 분들에게,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된 거죠. 좀 더 설득적이고 또 감성적이고 또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교회 문화가 익숙한 모태신앙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린이부터, 영유아 때부터죠. 영유아 때부터 유치부, 유년부, 그다음 초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이렇게 자라오는 그 20년 동안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좀 덜 됐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고, 또 저희 집은 또 누구예요? 목사님의 아들, 딸이 된 거죠. 과연 목사님의 아들, 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는 기독교인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모태신앙의 원동력이 된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적극적입니다. 레디칼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레디칼한 신앙생활과 일상으로서의 신앙생활,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레디칼하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이 두 가지에서 저는 후자를 강조하는 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앞에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교육을 얼마나 잘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제 개인적 고백으로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저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임신한 상태에서 출산일이 다가오는 그런 상태에서 먼 여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모에게 굉장히 어려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기가 일어나 가지고 좀 편안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산모에게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기에게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버지 요셉에게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그 난처한 상황에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거죠. 누가 와요? 동방박사들이 구경하러 오고요. 목자들이 구경하러 온 거죠. 출산한 사람의 집에 당일날 사람들이 몰려와서 웅성웅성하고 구경한다는 거는요, 예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금줄을 쳐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애군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산모를 보호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탄생부터 산모와 갓난아이에 대한 예절도 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 방식,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준비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만난 분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랫동안 별을 연구하면서 그 별을 따라왔고 그 별이 머무르는 곳에 정말 훌륭한 임금님이 태어날 것이다. 기대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예의를 다 갖추는 준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굽니까? 목자들과 같이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그냥 익숙해서 살던 분들입니다. 준비가 안 됐던 분들이에요. 준비가 안 된 그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소식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준비하지 않더라도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당황할 거예요. 준비 안 되는데. 이때 우리 목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큰 기쁨이 너희에게 임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목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속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기뻐했을까? 성신에서 밤에 나의 양과 함께 동역하는 목자들과 함께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 성경은 약간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남의 양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양떼, 내 일을 하며 살아오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이 한밤중에 자정쯤 됐겠다 여겨지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일에 익숙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얻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밤에 잠을 안 주무셔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제 동네에서 다 옛날 전기불도 없던 때니까 다 불 끄고 주무셨을 건데 이분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밤새 늑대가 오나 좀 자기 양떼 가축을 지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면서 잠을 안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이 분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근하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거의 뭐 십몇 년 지났죠.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거리에서는 캐롤송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원을 어떤 걸 트느냐에 따라서 저작권의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광장에 길가에 크게 올리게 되면은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소음 유발에 대한 그 거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에서 크게 음악을 틀어놓는 것은 기독교 음악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리에서 캐롤이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을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목자들처럼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이 목자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저절로 소외된 사람들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일단 동네 사람들은 무관심하겠지만 이분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소식에서 들을 기회조차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칭찬하고 축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분들은 빈들에서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절로 소외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영광을, 복음의 기쁨을, 복음의 능력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잘 준비해서 맞이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제 언제 오겠지 하면서 정말 더 큰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무관심한 사람들이고 이분들도 무관심하고 베들레헴 사람들도 이 목자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겁니다. 상호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도시에 서울에 900만, 1000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10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있습니다. 서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서로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불편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관심이 천사들을 통하여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잠깐만요. 네. 맞아요. 앞에 분 다 안 들렸겠네. 네. 제가 아파요. 그래서 잠깐 오디오를 꺼놓은 걸 확인 못하고 전화를 잘 주셔서 감사해요. 네. 어디까지 해야 되죠? 이런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찾아오신 거죠. 그럼 이 무관심했던 마을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즉시 마을로 갔습니다. 뛰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느낌상으로 뛰어갔을 것 같기도 하죠. 이분들이 과학자들은 아닌데 이거를 검증하러 간 겁니다. 정말 맞는지. 이 검증을 하는데 사실은 검증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군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천군 천사가 했다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군악대예요. 군악대와 합창단이 등장해가지고 하늘 위에서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우렁찬 노래를 한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신비롭고 장엄한 장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야 우리 양을 지켜야지 하고 성실하게 양을 지키는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양떼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아기 예수를 확인하러 간 것입니다. 어쩌면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일상을 깨뜨린 거예요. 나의 양을 돌보고 한밤중에 잠을 못 자고 모닥불 피워놓고 그 추위를 감내하면서 양을 지키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양떼를 내버려 두고 베들레헴에 찾아가는 거죠. 그 아기가 있나 없나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요 일상을 깨뜨리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자들에게서 이거 한 가지를 중요하게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들 멋진 찬양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축하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면서 그런 노래를 우렁차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감동적이다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박수, 공연 좋았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데 그런 감상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참여하러 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 일을 보자.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갔더니 정말 아기가 한 명 태어났는데 정말 자기들의 익숙한 곳에 아기가 누워 있는 거죠. 목자들이잖아요. 가축들을 모아놓는 우리 외양간에 또 가축들의 식사인 염을통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천으로 쌓여서 누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만은 이 목자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들과 관련된 직업과 유사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익숙한 곳을 찾아오시는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예요. 여러분은 직장이 가장 익숙한 곳이죠. 대표적으로 가정이 가장 익숙한 곳이고요. 또 여러분이 만나는 학연, 지연, 동네 이런 데가 다 익숙한 곳입니다. 저는 어디가 익숙하겠어요? 저는 교회가 익숙합니다. 저는 이걸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가장 익숙한 이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겠는가? 매번 예배할 때마다 예배가 시작할 때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드리며 기원을 하며 이 예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을 뵙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성탄절인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다면 제 탓이죠. 제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야기한 건 17절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한다.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 경험입니다. 우리 10명이면 10가지 신앙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신앙 경험을 서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신앙이 더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하는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이것이 내가 너보다 더 신앙이 좋아 라고 하는 약간의 경쟁의 방식으로 사용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반대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어메이징 하다는 놀랍다. 어써 하는 거죠. 깜짝이야.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정도로 가는 거죠. 왜냐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면요, 실감이 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나중에 제자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게 됩니다. 이것은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겠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축하해주러 모르는 분들이 자꾸 오는 거죠. 불편하게. 이렇게 몸을 해산을 하였으면은 좀 몸 추스를 수 있는 그런 시간. 예전에 다 자연분만했을 건데 온몸의 힘을 다 사용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예의가 없이 불쑥불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이날의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동방박사의 방문과 그다음에 이 목자들이 깨끗하게 하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밤새 왔으니까 얼굴도 시커멓게 탔을 거고 수염도 덕지덕지 있을 거고 먼지도 뒤집어 쓰고 오셨을 겁니다. 하나는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과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노동자의 모습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산모인 마리아에게는 어떤 분들이 더 좋은 마음이 들겠어요? 둘 다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 경험을 나눌 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더 좋아합니까? 동방박사 같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좀 나름 깔끔하고 헌금도 잘 드리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우리는 경청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 막 손에 먼지도 묻고 손도 주먹도 우락부락하고 말도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노동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더 귀담아 들으시겠습니까?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도 주님을 만났죠. 꿈에 천사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러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남기게 돼서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최근에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할 기회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단에서는 신사도 운동을 좀 이단으로 규정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함부로 이단 규정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느려요. 다른 분들이 다 하고 나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거기 신사도 운동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은사주의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사주의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은사주의의 핵심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 파악한 건 이거예요.
개인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은사주의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야 되고요. 과거의 아픔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치유해 줘서 회복시켜 줘야 되고요. 뭐 그런 은사주의는요, 굉장히 개인주의적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사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걸 잘 못 하셔요. 오병이어보다는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한 명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뭐예요? 한 명에게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자꾸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좋습니까? 저는 그쪽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그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을 그리다가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소자 한 명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자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 신앙에 실패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나에게서 어떤 대가를 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새롭게 교회를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그 좋은 땅 큰 감사 교회를 해도 바쁜데 그것도 못 하고 있는데 저희 선배가 고백 교회라는 걸 하고 싶다고 하면서 저보고 같이 하재요. 그 형이 이 영상을 볼지도 모르는데 내년 4월 5일 날 창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지금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분과 함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교회의 전통에는요, 보네퍼와 칼바르트가 있습니다. 그 칼바르트와 보네퍼, 그러니까 보네퍼는 30대에 돌아가시게 되고요. 칼바르트는 그 후에도 이제 훌륭한 신정통주의 학자로서 이제 알려진 분이 됩니다. 그분이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가 주장하는 국가교회, 지금도 독일 교회는 국가교회죠. 국가교회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교회로 가겠다. 국가교회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것이 고백교회입니다. 이 고백교회에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념적인 면이 없잖아 있고요. 이걸 고백교회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 중에는 좀 이념적인 것을 꿈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념이 그쪽으로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반대해요. 늘 얘기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념을 추구하는 분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장점은 이 사회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의 변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하기 위하여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것이 이념의 힘입니다. 이념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는 이제 오순절주의라고 그래서 살짝 포괄해서 부르게 되고요. 지금 이념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를 에큐메니칼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이반젤리칼입니다. 복음주의라고 번역이 된 이반젤리칼 영역입니다.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순절주의가 조금 약합니다. 저는 굳이 큰 범위로 이야기하면 복음주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했던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에는 에큐메니칼이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에큐메니칼을 주장하는 분들이 교회 일치보다는 사회 참여에만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진정한 에큐메니칼을 잘 못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반젤리칼 복음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말씀 중심인 것은 동의를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참 빈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주의는 별로 없어요. 제가 가끔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것까지는 아닌데 병 고칠 뻔한 기도도 몇 번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저는 병 고치는 기도 잘 못하죠. 왜냐하면 병원에 가세요.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오순절주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지난 한 5, 6년 동안에 제가 애니어그램과 코칭을 공부하면서 개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큰 그림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그 와중에 작은 사람, 한 사람, 그 한 명을 향하여서 시간을 내고 성실하게 그들을 도와야 되는 삶을 훈련해 보았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훈련을 이제서야 좀 했습니다. 진작에 했으면 달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큰 그림을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편하십니까? 이반젤리칼, 복음주의가 편하십니까?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사회 참여가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펜테코스텔, 오순절주의,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병 고치고 기적을 늘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훨씬 좋습니까? 새로운 것을 더 배울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오늘 목자들이 한 일은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가 이야기해 준 것을 자기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다시 양을 지키러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목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목자들에 대하여 더 이상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물어봤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목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 지금 갓난아기잖아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갓난아기를 보고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한 30년 정도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목자들이 살아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듣고 예수님을 다시 믿기로 마음을 정하셨을까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긴 오셨을까요? 아니면 이 목자들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선생님이 되게 싫어했겠죠. 선생님이 정말 싫어하셨어요. 모르는 걸 자꾸 질문하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경의 굉장히 비밀스러운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동안 하나님의 선택, 칼뱅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말씀을 훈련받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 마국간에 있는 사람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천군천사 보지도 못했어요. 천군천사가 나타나려면 베들레헴 동네 이 마국간 위에서 찬양을 했어야죠. 그런데 빈들에서 양을 지키는 이 사람들에게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군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오케스트라가 한국의 독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김동석과 관련된 몇 명에게만 그 연주를 멋지게 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효율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목자들도요,
시크하게 와 아기가 태어났네 할렐루야 찬양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는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냥 일상만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 목자들이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든가 기도회를 조직했다든가 복음 전파를 하는 전도 특공대를 조직했다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양을 지키러 돌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 중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일상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글빙글 도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쉬운 인생입니까? 어려운 인생입니까? 어려운 인생입니다. 제가 한 3, 4살쯤에 교회를 갔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희 어머니 증언에 의한 것이고 저의 오랜 기억을 더듬으면 한 4살쯤 됐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앙의 여정도 한 50년이 넘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50여 년을 크리스천으로 교회 생활을 하며 또 나아가서 목사로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의 일상이 과연 무엇일까? 지난 10년간 저는 저의 일상에 관해서 고민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일상인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일상을 잃어버렸고 그것이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다른 삶을 지난 10년간 살아보았습니다. 그 10년의 경험에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년의 기간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피곤하시구나. 굉장히 어려우시구나. 이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와 같이 일이 많은 교회에서 당연히 사역이 왁자지껄 왕성하게 일어난 것을 저의 롤 모델로 삼고 싶었는데 꼭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화가 필요한데 이 조화는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겠는가? 이 조화의 원동력을 목자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성직자에게서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목자들의 모습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루했던 일상에 하나님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의 지루한 인생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겠구나. 이것은 놀라운 희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일상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의 50년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고요.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그렇고요. 한국의 150년의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상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기도할 일이 생기고요. 일상이 늘 위태롭고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언젠가 은퇴를 해야 되는 때도 오기도 하고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찾아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찬양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